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부한 자도 있고 빈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바르게 판단하는 것들이 막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거대한 나라 중국이요. 우리나라 축구팀만 만나면 맥을 못 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만나면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것을 일명 공한증,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우리와 한번 싸웠어요. 큰 소리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2대0으로 졌지요. 국가도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또 바른 선택들을 방해받는 때들이 적지 않더라. 뭘 두려워하나? 이것저것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 두려워하고 자식도 두려워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노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후 문제도 두려워하고 등등등 많은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바탕으로 했던 사업이 아주 번창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가정에 가보면 자식과 부모가 갈등하고요. 그 갈등의 요인을 잘 들여다봐도요. 실은 두려움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급해할까요? 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봐주지 못하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놈이 혹시 나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있죠? 네, 저놈이 혹시 인생의 낙오자 되지 않을까? 가난한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앞서다 보니까 부모가 넉넉하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옥죄일 때가 많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 그 두려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오늘 붙잡으러 보냈던 장본인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을까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침해당할까 봐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는 어떨까요? 빌라도 역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 것을 배반하는 것이니 당신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처형할 수 있도록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등장했던 모든 불청객들이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크게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걸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대속 제물 되기 위한 인자로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도 두려우셨습니다. 두려우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달랐던 것은 앞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끌려갔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이기셨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그 두려움을 맞서서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당당했던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꼬그라질 만큼 예수님의 당당함 앞에 놀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할 줄 알았는데 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 전혀 두려움을 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체포 앞에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경이로움 앞에서 이들이 엎드려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나고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살 수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고자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찾아가는 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셨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난간했으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로 피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의 감정 자체는 귀한 감정인데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곧 우리가 보여지는 두려움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순환이 시작됐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11장에 살린 사건이 있고 그 살렸던 사건을 배경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사로, 그것도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복음이죠.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 되셨던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인데 가야바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의 발로로 말미암아 그가 토하였던 외침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야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가야바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야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심부름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서 있는 심부름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보냄받은 심부름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를 보낸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당연히 후자죠.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보여지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두려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세우고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상황을 두려워해서 우리들이 두려움에 쫓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삶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눈만 뜨면 사람을 봐요. 상황을 봐요. 그 사람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직장 가면 우리 직장의 상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권위가 있어요. 결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가면은 결제 서류 집어 던지는 상사들이 두렵죠.
우리의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위적으로 나올까요? 그 사람들도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되면은 좋은 게 아니라요. 상사가 되면은 회사가 망할까 걱정합니다.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두렵습니다. 유능한 후배들이 차고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도 두렵기 때문에 세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상사를 임명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상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언제 이놈들이 나 결혼하겠다고 이상한 놈 데리고 올까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겁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부모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부모하고 잘 얘기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 식구가 오면 반갑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중직자들이 새 식구가 와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로 신앙생활하기로 새로 왔는데 교회가 낯설잖아요. 낯설어서 두렵고 또 위에 중직자들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두렵고 교회도 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자고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존중할지언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왔던 가야바, 자기 앞에 세워졌던 빌라도, 그리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길을 뚫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려움을 이겼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우리는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인 줄 알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두려움을 기도를 통하여 이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우리 표현에는 가끔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 단어의 뜻은요, 아주 많이입니다. 틈나는 대로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래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다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틈나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습관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감당하는 그 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두려움의 길을 이기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때는 난로를 가까이 하면 추위가 사라지죠? 어둠은 빛을 가까이 하면 물러납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취하며 배고픔이 사라지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게 절대로 두려움은 내가 강함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고요. 강한 자도 두려워요. 부한 자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추위는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난로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가까이 하며. 동일하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절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분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저절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요. 그러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두려움은 관계로 이기는 거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요동침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두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에, 여러분의 내일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재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두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이 여전히 엄습하고 지배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정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많고 많이 알고 가졌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당하는 사람은 말이 그릇됩니다. 그의 걸어가는 길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당당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와 같이 경험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셔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꾸준히 구독했던 신앙 잡지 중에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카타쿰이라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 의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많은 탈북자들을 선교사님들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과 한 두세 달 지내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예수 믿은 지 두세 달이에요.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분들이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으로 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선을 뚫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사선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들, 수용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다 다시 나왔던 한 젊은 자매의 신앙 고백이 담겼던 글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처럼 무섭고 두려웠던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힘들면 노래를 부르고 배고프면 하나님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도 배고프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일 기회가 있으면 간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향한 믿음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 한 보도 양보하지 말고 사는 것이고 죽더라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비록 두세 달의 믿음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의 극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안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이기는 것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치의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가 그 자매의 주 관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매가 태생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모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평안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밟고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밟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지배되어져서 두려움에 결박되어져서 두려움에 이끌리고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믿음의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두려움의 실체 되시는 두려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자매처럼 두려움을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든지 나는 기도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믿는다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맞을까요? 우리는 두려움 없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밟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수용소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고 두려움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것 같은데 내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직장이, 오늘의 이 전공이, 오늘의 이 기술이 더 이상 내일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끝낼 것인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기도로 그 두려움을 밟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를 기어를 중심에다 놓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 안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근심하는 대신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결단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든 금요일 날 나와서 하룻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밟고 가는 것은 우리 그 두려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 돌아보면 건강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물질도, 가족도, 자녀들도, 나의 일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이전에,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 여러분, 뭘 볼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보면서 그토록 염려하세요? 그 자녀를 보니까 그래요.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노후를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노후를 붙들고 계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사자가 그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 사자의 입이 양의 입이 되고 그들을 향한 불꽃도 그들을 향하여 엄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려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보존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함께함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로 결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이런 두려움 저런 그러움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두려워하다 보니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히 대하기보다 그 두려움에 좁아진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들을 향하여 날선자가 되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제 두려움에 지배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며 두려움을 밟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 앞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넉넉히 밟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